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찬송입니다. 여선교회가 돌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이 뜻은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오늘 이 세 번째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경배라는 거죠. 성도에 대한 이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가 참 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즉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성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 때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사도로서 목양을 하고 있을 많은 성도들, 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의 삶이라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했던 형제자매인데 오늘 모여보니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로마 당국에 끌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예배드리다가도 다음에 예배드릴 때는 또 볼 수 없는 형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지는 이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그럴지라도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구나. 나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세상은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부끄럽게 여기게 합니다. 야, 네가 성도로 살면 많은 부분도 손해봐. 그러니까 네가 성도라는 사실을 잠깐 미뤄도 그것을 좀 감추어 두고 타협하면서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뒤처져. 그러니 잠깐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익을 쫓아서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세상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요, 마귀는 자극을 합니다. 어떤 자극을 성도에게 줍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보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는 자는 아마 그 경쟁의 정점에 있을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기는 모습으로, 취하는 모습으로, 얻은 자의 모습으로, 어쩌면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마귀는 손해보지 말고 이익을 또는 권력과 권세를 얻는 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경쟁사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때로부터 그 경쟁의 구도 속에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 정신의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요, 이렇게 자극한다 할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이래. 본래 이렇잖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모습은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주는 질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하나님 나라 된 백성이에요. 예, 그가 택하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구도가 보입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되는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알미,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지요. 마귀는 경쟁 사회인 만큼 손해보지 말고 이익을 얻으라고 하고, 그 이익의 정점인 천하만국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너를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진 자는 그러한 구도 속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까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면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절대로 경쟁 사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귀의 이것이 사람의 이 욕심을 부추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로만 잘못되어 부추기는 모습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경쟁이 아닌 더불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요? 경쟁의 구도로 보면, 약육강식의 논리로 보면 다른 여타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지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내게 붙이시리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 그저 자기가 아는 세상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달려갈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는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은 그 지식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무기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손에 첨단 무기가 있어야만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자기에게 있는 권세, 권능,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분인데도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죠. 오히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도 십자가를 죽으시면서까지도 사탄을 이기셔요.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셔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지신 무기, 그건 다름 아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기도,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무기도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 무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자, 이 무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고 누가 육신에 속한 것을 무기로 삼을까요? 세상에 이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자,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주는 질서를 따르는 모습이겠죠. 육신에 속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모습들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성도의 무기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육신에 속한 것으로 무기를 삼으려는 자들의 모습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정욕, 즉 욕심이 바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것으로 무기를 삼는 자들마다 다 어떻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어요. 그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에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욕심을 물리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시는 그 힘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시는 무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에덴 동산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입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늘 기억하고 주장하였다면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에덴을 지키는 힘은 아담의 손에 몽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물러갈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에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이 정욕에 빠진 관계로 어때요?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그만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라고 하는 곳도 어떨까요? 무엇으로 지켜야 할까? 오직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참 사탄은 쉽고 빠르고 편리한 것을 우리한테 제안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런 사탄의 말을 배제하고 거부하고 물리치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로 어렵고 불편해지고 참 느리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까? 불편해지는 삶을 취하는 것입니까? 느리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삶입니까? 좀 답답해지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로 나아가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과 그래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느려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서 생명을 취하는 것,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쩌면 우리에게요, 세상이 주는 질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따르라는 말씀일지라 당장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불편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막 마음은 빨리 하고 싶은데 너무 느린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답니까?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역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왜 이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마귀가 주는 유혹들을 다 물리치셔야 했을까? 그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마귀가 바꾸어 넣어버린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시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삼으려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재정리해야 돼요.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다. 내 삶을 다시금 정리해야겠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겠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친히 이기시며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신 이 말씀의 질서대로 내 삶을 다시금 재편성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떡으로 살라. 그러면 말씀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야, 나를 섬기면 천하만국의 영광도 다 안겨주겠어. 여러분,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험상궂은 모습으로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에는 이런 유혹들이 차고 넘쳐요.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다 그런 유혹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내 가정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곧 나로 하여금 내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마저도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과 107편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을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의지할 때 길의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걷는 걸음걸이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입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무기가 된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6장 1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 경외 또는 경배, 이런 단어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에베드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내 이마, 내 코, 입, 가슴, 배, 그리고 이 무릎, 팔 등까지 땅에 납작 엎드려서 대는 것, 그리고 손을 펴서 납작 엎드리는 것, 이 상태를 아바드라고 해요. 경배한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오직 주인 되신 당신만 살아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경외함은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거지요.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빠르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늦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삶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삶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요,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쉽고 편리하고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쉽지 않고 편리하지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며 말씀을 따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모습을요,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른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우리 오산서목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마귀가 떠나는 삶이 되고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질서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질서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니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 앞에 저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세상이 주는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으로 자랑할 것도 아니니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며 자랑할 것은 말씀이옵나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내고 입에 말로 삼고 손에 행사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엎드린 저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가정 일터에서의 삶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주는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의 길로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길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실 터이니 우리 발에 빛이 되고 우리의 걸음에 등이 되는 말씀이 되겠나이다. 어그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아니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까닭이요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겠사오니 여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